한 유대교 랍비가 크리스마스 성탄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캐롤송을 부르고 있는 소리를 창밖에 듣게 되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를 들은 랍비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확 열어제치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기는 뭐가 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메시아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면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실성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들을 비슷하게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 모양 이 꼴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일까? 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이 별로 기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기에는 내가 지금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탄이 내게 성탄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미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왔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무도 엉뚱한 곳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가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왔다. 온갖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성탄이 진정으로 성탄인지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의심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수혜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그 뒷부분입니다.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세메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다. 강보, 포대기, 구유, 시골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소죽통, 여물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뭐냐면 니들이 가서 거기에 마구간에 가면 지금 막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아이 하나가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까칠까칠한 천이에요. 그걸 강보라 그러면 그 강보에 쌓여서
침대 위에 고스란히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죽통 위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있는 아이 하나를 볼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증거고 표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입견을 떨쳐버리시고 천사한테 이 얘기를 그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 하나가 포대기에 쌓여서 소죽통에 있는 것 볼 텐데, 그것이 다윗의 후손인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다.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어떻게 아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소요물통에 몸을 맡긴 가난한 그 시골 농부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미 이 성탄의 사실성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평범한 사람 마리아 요셉의 틈에 나고 마구간에서 오신 것을 놓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만, 이를 묵상해 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적인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공중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가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살포시 심어 놓듯이, 그래서 그가 그것을 심었는지도 알지 못하듯이 조용하고 은밀하고 내밀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표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이라 하기에는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죽통에 누워있는 자가 메시아다. 초라하지요. 셋째,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너무 유약해 보이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셔야 마땅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종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불벼락을 내려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키우고 언제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졸갑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 40년 세월을 모세가 지내고 난 뒤에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타났어요. 그 지팡이 하나를 짚고 지극히 남루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애를 낳고 키우셔서 장성하게 해서 사람 만들어서 어느새 세상을 바꾸고 있었구나. 시골에 가게에 젖이라도 흐르는 듯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고요.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그것도 자살로 떠나보내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 5을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중년이 넘어가면서 온 뼈마디마다 병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때마침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꼭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석에 끌리듯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조용해요. 저 앞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직 만나지도 못한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당 다니는 동네 옆집 아줌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몸은 아파오는데 커가는 자식 5 제대로 키울 자신이 이 여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그동안 사귀고 있던 옆 동네에 있는 색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이 젊은 색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여자였던 거죠. 이 여자가 시동생들 하나씩 둘씩 꽃 입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어머니인 자기까지도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물론 그가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에 자살한 아버지가 물려주고 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고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서 마음이 반듯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연히 물질이 모이고 삶이 풀렸지요. 자식들 5이 다 잘 됐어요. 한 15년 세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지나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5년 전 인생의 절망 끝에서 들었던 그 종소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된 이 여자가 자석에 빨리듯이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5년 전에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가 15년 전에 기도했던 그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 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그때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가운데 되짚어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다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돌봐달라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뒤범벅된 가운데 쏟아놓았던 그 기도를 미지의 신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용히 소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것도, 아이들이 하나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자기가 결국 신도가 된 것도, 자녀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정이 일어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이때까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 그 유대인 랍비처럼 말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오기는 뭐가 와. 이미 바뀌었지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비춰 보여주시지 않으면, 죄로 물들어 있고 육안을 따라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역사도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때까지 로마에 있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기독교가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 그 정신이 천부인권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나중에 정치 제도로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이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제3세계 복음이 뿌려진 곳에는 사람들이 무지에서 해방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서 글이 없어도 살았던 사람들이 글을 깨쳐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걸 알게 되고는 열심히 글을 외우기 시작해서 이들이 무지에서 해방되고 삶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정도로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탄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랍비처럼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나왔는데도 자리만 차고 앉아 있으며 몸만 여기에 와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분은 성탄을 잃어버린 자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내 영혼의 진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 벗어나셔서 성탄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믿었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가이사가 있고 황제가 있지만 아기 예수께로 달려가서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자기의 영혼을 그분께 바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이 때때로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배반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그 생에 절망했던 여인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성탄부터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시고 언어로 표현하며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기도의 파편과 그 파편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진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속에 거듭 새로운 성탄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지고 부서진 조국 한반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4대 열강이 우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 땅을 유린할 수 있는 것 같은 포석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게 미국을 조국으로 주시지 않고 유럽을 조국으로 주시지 않고 갈라진 이 땅을 내게 조국으로 주신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섬기고 돌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주님의 명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깨어 있으면서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킬 날이 오실 것이며 이 땅의 도적 가치 남과 북의 민주주의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때문에라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자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개 떨구고 계시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어떻게 신사숙녀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련하고 미련한 목사인 저도 조금 알아차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이 성탄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내게로 와라. 그 절망에서 부르짖었던 여자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 것이다. 가정에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주인 되게 하세요. 종교가 주인 되고 관습이 주인 되고 나의 습관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이 일어나는 첩경이요 본질이요 지름길이에요.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는 모세처럼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을 인해서 오는 그 웃음이 어두운 가정에 빛을 던져줄 것이고요. 팍팍하던 가정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지금도 사회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요 본질이다라고 과감하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신이 오새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어서 새 결심을 하고 내가 던진 작은 실천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